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 로마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얘기를 하는 거죠.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그 상황 속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왜 생겼고 교회에 왜 다니고 기도를 왜 하고 왜 하나님께 왔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교회에 집이 같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 옆에 바로 집이 있든지 이렇게 지내서 항상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항상 교회에서 뭐 성미를 그때는 주셔서 밥도 뭐 교회에서 주는 걸로 다 먹고, 교회에서 뭐 학교도 보내주고, 교회에서 뭐 옷도 주시고, 뭐 우리 권사님들이 용돈도 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자라나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고 복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는데 또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뭐 버릇없게 행하면 쟤는 저희 교회 어디 교회 누구 아들 이러면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애가 저런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바르고 착하고, 그래서 제 별명이 바른 생활 사나이 이런 별명을 이렇게 얻었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또 준비하면서 내가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내가 우리 교회에 그냥 욕먹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기보다는 뭐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타내고 필요하다. 이것보다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바르게 산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 똑바로 산다. 난 정직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신앙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무엇인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냥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명백히 드러났던 게 뭐냐면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하나님이 이제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나를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고, 점점 세상에 나오니까 더 그렇죠. 어떤 큰 문제들이 있고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점점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주가 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서 신앙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을 받은 어떤 결과인 것입니다. 저의 그 두 자녀가 어느 날인가 그 물잔을 들고 둘이 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
또 뭐 이거 왜 사는지, 우리의 즐거움이 뭔지, 예수님을 위하여,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세움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마치 우리가 그 여행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잖아요. 아니면 요즘에 휴대폰에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잃으면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3시간을 내 목적지를 찾아갔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유턴하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경로에 없는 거라고, 잘못 왔다고,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세움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이게 내비게이션 고장난 거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과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갔을 때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사막 가보셨어요? 해병대는 바닷속에 들어가잖아요. 막 빠지잖아요. 어느 길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육지를 찾아서 가야 되나요? 제가 너무 과장했나요? 육군이었던 저는 지도를 주고 이 목적지를 찾아가야 돼요. 산속에 집어넣고 이 목적한데 몇 시까지 안 가면 밥을 안 줘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 지도를 판독해 가면서 지형지물을 보면서 그 위치를 가야 돼요. 그래야 밥도 먹고 텐트 치고 자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해봤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또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광야로 들이셔서 길 없는 곳에 둬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냐면 낮에는 그 구름기둥으로, 앞에서 구름기둥이 가면 그걸 따라갔죠. 밤에는 불기둥이 이동을 해서 그 밝은 그 기둥을 보고 따라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배운 게 뭐였냐면 우리 가나안 땅 간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는 따라간다, 하나님이 서 계실 때 우리는 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출애굽한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우리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맸던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그 훈련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쳐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그 길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대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요구는 너 길 잘 찾아봐라, 네가 개척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신앙생활 속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훌륭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신앙생활 속에 그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세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세움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러한 마음 태도와 그러한 행실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위기, 어떤 문제,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같이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가 있죠.
요한의 그 물로 받은 세례, 회개의 세례,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있는데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냐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내가 폴란드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성령 세례인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던, 못했던 이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이 늘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가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들의 질문이 우리가 그때 그러면 번영을 누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잘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참된 이 세상의 복, 영광, 힘,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 대하여 돌이킴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 돌이키심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죠.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를 외치고 다녔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은 거기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됐고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이 생긴 사람들도 로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하여 혹은 아무런 답이 없고 답답한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들에 대하여 여기에 복음을 주셨구나. 지금 복음을 붙들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려고 지금 이 상황을 두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전에는 이제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공들이고 정성들이고 열심히 했던 결과가 이때 주시는 겁니까? 이게 모든 구약의 약속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관심이었고 생각이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어떻게 보면 무심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갈 바 없는 곳 같은 그곳에 갈 바를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나에게 무슨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어가 아니고 그 길을 제시하셨대요.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도록 만드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놓으셨대요. 이것을 찾기까지 이스라엘은 광야 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셔서 먹은 것 같았는데 만나 먹다가 이거 실증 났다고 얘기하고 물이 없어서 광야 속에서 막 하나님을 또 원망해서 물 달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 은혜로 물을 주셔서 먹었더니 또 물이 떨어지고 또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또 예전에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고 마늘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 또 고기 먹고 그 광야 40년이 뭐냐면 다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복음을 위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았다. 거기까지 우리가 광야에 놓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를 순복시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때까지 우리의 씨름은 그 성령님을 받아 변하기까지 우리의 씨름은 광야 속에 하나님이 밀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침략하는데 맞다. 그게 내 방망이고 내 채찍이다. 맞아봐라.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훌륭한 나라의 건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주가 누구신지,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서 있는지, 우리가 왜 지금 이 광야를 걷고 있는지, 우리가 왜 지금 폴란드에 와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복음만을 붙들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살아남고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언제 그 허무함을 느끼냐면 우리의 늙음이죠. 죽음이죠. 그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늘 함께 했던 사람도 어떻게 뭘 해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 허락하신 겁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냐? 무엇 때문에 그 청년 시절에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연극하고 봉사하고 그거 왜 한 거냐?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위하여 있지 아니한 것은 다 헛되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들은 저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가? 왜 그러는가? 우리는 야 나는 이렇게 하고 난 저렇게 해. 나는 이런 신앙이냐. 이걸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값진 보혈로 인하여 또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게 된 것이죠. 나 성령 받았다. 뭐 이런 거에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나 권능 받았다. 나 잘됐다. 예수님 믿고 이런 걸 뭐 간증하라고 우리가 신앙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내게 내 영혼에 흡족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했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필요하다는 존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셈을 받았다는 그것을 아는 것. 그런 마음과 태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보면요. 빌립보서 1장.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감옥에 gat혔는데 난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몸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내 몸이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지금 상황에 대한 표현이죠. 지금 상황은 괴로운 상황이고 뒤에 표현되어 있듯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낫겠다. 그 육신의 괴로움과 많이 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바라고 있던 것, 그가 원했던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살아계신 이가 예수님이니까 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지금 살 수 있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느냐, 이게 나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히게 된 이 상황,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지금 온전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어떤 증거들은 이러한 것들로 나오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값진 보물인 것을 아는 그 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서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우리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아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육신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조차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는 것.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것, 또 이렇게 선물 보내주는 거 고맙다.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이 염려와 이 걱정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으로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절, 22절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것은 그 복음을 믿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받기로 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죽어야 되는지 더 살아야 되는지. 23절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 생명 그만 살고 싶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생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괴로우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죽는 자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상황들, 괴롭게 하는 상황들, 그 답답한 상황들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그렇다. 믿음의 결과가 훌륭하게 권능을 받고 주의 이 일을 위하여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나를 봐라. 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결과를 봐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 너희들에게도 그런 씨름이 있다는 것을 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살려고 할 때 마귀는 더 일어나게 돼 있죠. 마귀는 우리를 더 공격하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려고 하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던 걸 잊지 말래요. 우리의 대장이 이 죄악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예수님이 이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붙들래요. 그 믿음으로 이 죄악과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고난 받는 중에, 갇혀 있는 중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으로 나가는 것. 바울이 고난 속에 이 복음을 전했듯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교회의 부흥이 거기에서 비롯됐듯이 박해 속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와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거기에 주어졌는데 세계로 복음이 번져나갔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고난을 주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고 믿지 말라고 막 누군가 괴롭히면 믿음이 점점 작아지든지 막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들이. 복음을 붙드는 자들이 더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이래서 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저래서 더 뭐 믿음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이 세례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 속에 우리가 들어갔는가?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문제와 우리의 그 세상 삶은 복음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증인으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거기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박해받는 자리이든 예루살렘이든 로마든 폴란드이든 한국이든 뭐 어느 나라에 가든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모인 것인지 혹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모인 것인지 살펴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는지 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관심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그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혹은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세상만을 향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어떤 설명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증인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민혁이를 드럼을 치도록 재현이를 베이스 치도록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거래요.
이거 놓치면 늘 제가 학창시절에 신앙생활 했듯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다 거짓말할 때 난 바른 것만 말하고 나를 위하여 하는 그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군대에서 그 종교 활동이 있잖아요. 나 어디 뭐 기독교야, 불교야. 종교 활동인 거예요. 신앙심이 좋은 나.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그 복음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나타내는 자,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우리의 남편과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 그런 마음과 태도. 이게 없으면 자꾸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녀, 나는 그냥 구원 받았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 그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자꾸 그런다고요.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그러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거기에 우리의 위안이 있지 않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위한 시각과 마음과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찔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찔림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으니까 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세움받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의 관심이었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들의 그 금식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했던 목적이에요. 우리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다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마음과 관심과 그 뜻을 성령님이 임하면 돌이키게 하셔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인지, 내가 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 삶이 내가 목적이 되고 내 자녀가 목적이 되고 내 꿈과 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이 교회에서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의 주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지를 점검하시고 나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임하셔서 참으로 내가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참된 생명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이 변화를 받아 나를 위하여, 뭐 누구를 위하여, 뭐 가족을 위하여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그래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고난을 받든지 광야에 있든지 위기를 받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변화시키시니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부어 주옵소서. 또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넣으시기 위하여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감내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다만 우리의 역할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이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값진 보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내 꿈과 내 소원과 바꾸겠습니까? 내 정욕과 그 탐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멸해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며 구하며 굳건히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